오늘 오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의 양식은 요한계시록 16장 1절부터 7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은 쏟아지는 진노. 아버지 하나님, 쏟아지는 진노 앞에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날 수가 있고 구원받을 수가 있고 보호받을 수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 우리 모두 다 함께 저 영원한 천국에 이룰 수 있는 복된 아버지 하나님 자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한번 계획하신 일은 포기하는 적이 없다. 그래서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모든 일들은 다 이루신다라는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오늘 또한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심판하고 계신다는 것은 지난 시간 들어서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겹쳐질 때마다 껴있지 않으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종로를 탈 수밖에 없고 그 종로를 타다 보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어느 한순간에 주님 오신 그날 우리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쏟아지는 이 진노 앞에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껴있어서 말씀 앞에 바로 선 우리 모두가 되어서 다 함께 천국 들어가야 된다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나 혼자로서는 또 바로 서기가 힘듭니다. 옆에서 누군가 나를 잡아주고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심령이 있고 나를 위해서 희생한 신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분들 생각하면 우리 고수들 정말 감사하면서 믿음 생활 잘해 나가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 하나를 위해서 주위 사람들과 환경을 조성하시고 일을 하고 계신 그 하나님, 그러면 그 주변에서 쓰임받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나를 위해서 돕는 협력자로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정말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러움 없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내 삶 속에서 그 모든 일들이 구원의 열매를 보여줘야 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구원의 열매를 보여주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그 구원의 열매를 빌립보서에서 말씀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구원의 열매를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주위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요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근데 이 삶 속에서 우리가 구원의 열매를 보여준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또 아니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또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한결같이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소원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우리 귀한 믿음의 권속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았다면 내가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원망과 시비 없이 살아가라.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툼 이런 일들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이다 라고 오전 시간에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시간에도 들려지는 이유는 뭐냐? 우리는 흠이 없고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삐뚤어지고 구부러진 그런 길을 걸었어도 안 된다는 그런 말씀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정도의 길을 걸을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빛된 삶을 사는 그런 삶의 모습이다. 그래서 보게 됩니다. 그런 빛된 삶을 사는 우리들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길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또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구원받은 그 모습을 살아가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빛된 가운데 사는 그 자녀를 볼 때에 우리 것들 모두 다가 한결같이 우리는 기뻐하며 즐거워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새벽 예배 때 말씀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이 말씀대로 우리가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 진노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누구든지 거기에 대해서 진노의 심판이 되어서 지옥에 떨어진다 하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 이 자리에 5회까지 남아서 말씀 듣고 하는 것을 보면 천국 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그러면 천국 가셔야죠. 천국 가기 위해서는 내가 말씀 앞에 바로 서야 된다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대충 어벌쩡해서 될 일이 아닌 겁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도 되지만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만 바라봐도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지더라. 없어졌더라. 그러면서 또 어떻습니까?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들어 놓으신 세상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다는 겁니다. 심판받아서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온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자가 누구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어린 양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의 자녀만이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가 있다라는 것인데 그 피를 본 자, 그래서 그 피를 우리가 혜택을 누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 그게 바로 제3의 은총을 받아서 이 구원의 반열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 이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배 시간 새벽 예배 때 말씀 꺼내서 죄송하지만 그 말씀의 결론이 뭐였겠습니까? 이 예배가 우리 삶 속에서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삶 속에서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그 삶이 어떻게 드러난다? 빛의 열매로 드러난다. 이게 구원의 열매를 맺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 자녀의 모습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 드릴 때 이 마음 자세를 가지고 내 삶 속에서도 그대로 그 마음, 거룩하고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 그게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제 주위 사람들로부터 야, 너가 보니까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답다. 교회 다니는 사람 뭔가 달라도 다르다. 너를 보니까 나도 예수 믿고 싶다. 이러한 것을 보여주는 사람. 이게 바로 빛된 자녀로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다. 그래서 보게 됩니다. 이러한 우리가 되었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걸 보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또 우리 오후 이 시간에 요한계시록 이 쏟아지는 분노, 진노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었을 때 그 말씀 속에서 15장에서는 은혜의 시간이 끝나고 심판의 시간이 되었다고 보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전에 들어갈 수가 없음을 보게 됩니다. 이미 주님 오신 그날인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16장에 들어와서 그 심판의 어떻습니까? 실제로 땅 위에 쏟아지는 이 대접재앙 신앙이 시작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도 읽었지만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아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한 것을 볼 때 이 말씀은 선포이지 부탁이 아닌 겁니다. 선포입니다. 이 땅 꼭 땅에 가서 쏟아 부어라 이렇게 말한 것이 선포이지 우리 미니버스들 부탁하는 내용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뭐냐? 세상의 현실이 어떤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발 하나님의 심판을 이해하고 믿어달라고 부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건설들에게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은 믿어주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내가 믿어주는 것이 아닌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주기 때문에 아니요. 그거는 교만의 극치를 달린 사람의 모습이고 자기 율법에 갇혀있는 사람이고 자기 틀의 신앙에 예수님을 만들어 놓고 예수님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자인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은 그게 아니라 믿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예수님이 믿어져야 됩니다. 믿어질 때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얼마나 나에게 소중한 것인가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서든지 이 세상은 온통 무법천지 마귀 사탄이 진을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는 곳곳마다 내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없으면 마귀 사탄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다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만 들을 수 있는 말씀이란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것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뭘 기억하느냐 했을 때 믿음은 내가 믿어주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백성들만 들을 수 있는 말씀이란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만 들을 수 있는 말씀.
아무나 이 말씀을 들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혹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가운데도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 말씀이 들려오는 자도 있지만 들려오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이해가 되고 깨달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 요한계시록 생각하면 다들 어렵게 생각하는데 듣고 보니까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닌데 현실적인 말씀이야. 현실적인 말씀인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야. 그러면서 그 말씀이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심판으로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깨닫는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이것은 누구만 들을 수가 있느냐? 앞에 화면 나와 있는 것처럼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만 들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들만이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입은 노아만이, 우리 그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앞에 화면에 나와 있는데, 은혜를 입은 노아만이 어느 누구든지 그 모든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믿었듯이 은혜를 입은 하나님 백성들에게만 이 말씀이 들려진다는 내용입니다. 은혜를 입은 노아가 이 세상이 죄악이 간영함으로 노아야 너는 가서 산 꼭대기 가서 방주를 지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그 말을 듣고 그게 믿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서 산 꼭대기에 방주를 지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오늘 일단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말씀한 겁니다. 아무개야 너 진짜 산 꼭대기 가서 믿음의 방주를 지으라는 것은 우리 산 꼭대기 가지 않아도 돼. 지금 현실이 우리 산 꼭대기야. 이 산 꼭대기에 있는 것은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 산 꼭대기 올라가면 밑에 있는 것이 다 내려다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삶이 다 내려다 볼 수 있는 그런 세상인 겁니다.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믿음의 방주를 지으라는 겁니다. 믿음의 집을 지으라는 것이죠. 믿음의 집을 짓는데 사람들은 겁니다. 굳이 주일날 이렇게 모든 오전, 오후, 새벽 그리고 수요, 금요 예배 다 드려야 되느냐 했을 때에 그들이 주장하는 그 모습을 볼 때 그들은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할 수만 있으면 모이기를 힘쓰라고 했습니다. 힘쓰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버릇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우리가 에너지원 공급을 받아서 그게 바로 이 예배입니다. 예배에서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삶의 속에서 나타낸 그 모습이 빛된 자녀의 모습이다. 이게 새벽 예배 때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께서도 이 말씀을 통해서 노아에게는 너 산꼭대기 가서 방주를 지어라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을 갖고 가서 지었습니다. 반신반의해서 못 지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노아의 믿음인 겁니다. 대단한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 진짜 현실 불가능한 일이야. 진짜 미쳤다는 소리 들을 수밖에 없는 노아의 모습인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바로 내가 예수님께 미쳤다라는 소식을 들어야 노아 같은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갖고 그 말씀을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다 하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 물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물이 점점 차오르고 올랐습니다. 산꼭대기에 올랐습니다. 근데 노아가 산꼭대기에 노아를 방주를 지었을 때 거기도 물이 찼습니다. 이제 배가 둥둥 떠납니다. 그 밑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노아 방주 밖에서는 물에 다 수장되고 죽어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된 겁니다. 이 날씨 좋은 날 얼마든지 한 번만 예배 드려도 된다. 얼마나 타협적이고 달콤한 말인지 몰라. 새벽 예배 안 나와도 괜찮아. 뭘 나갔냐? 한 번만 나가서 예배 드리면 되지. 이게 오늘날 우리들의 병폐란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노아는 이 방주를 지을 때에 쉼 없이 계속 그 큰 배를 그 산 꼭대기에서 지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미쳤다는 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도 그는 계속해서 방주를 지어갔다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도 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바라봤을 때에 아니 이 바쁜 시기에 농사를 지어야 되지 않느냐, 또 이제 선거철이다 보니까 이 사람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선거 운동하시는 분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모습 볼 때 어떻습니까? 알바하다 보니까 거기 나가서 예배 자리를 마다하고 돈 벌러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돈은 필요합니다. 필요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게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가 그 돈 때문에 이 믿음의 자리를 저버린다. 그 돈 때문에 지옥 가면 왜 하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게 안타까운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우리 건수들에게 진짜 부탁하고 싶은 것은 그 돈 안 벌어도 우리는 먹고 살 수가 있습니다. 다만 내가 욕심이 생기다 보니까 그 돈 벌러 나가는 것이죠. 믿음을 저버리고. 절대로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돈 이런 일확천금을 갖다 준다 할지라도 이 예배 시간만큼은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 이 그 돈 때문에 지옥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오늘 오전 말씀 들어서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그 말씀 뭐겠습니까? 가치의 상대성. 구명조끼와 돈, 어느 게 더 중요하냐는 것입니다. 이제 배가 떠다가 배가 이제 침몰하면 그 구명조끼가 나에게는 생명의 그 구조선인 겁니다. 근데 돈이 아무리 많이 갖고 있는데 그 생명을 살릴 수 있겠냐는 겁니다. 구명조끼가 없으면 이제 빠져 죽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 믿음의 식구들, 돈은 필요하지만 이 생명 앞에서는 우리가 어쩔 수 없습니다. 죽어가는데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 돈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죽고 나서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구명조끼가 지금 당장 나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께서도 이 말씀 들으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노아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확신을 갖고 실행 실천에 옮길 때에 미쳤다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 방주를 완성시켜서 마지막에 가서 안전된 보장의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도 내가 믿음을 지키는데 이 믿음의 자리를 지키면서 믿음의 집을, 방주를 계속 지어가야 됩니다. 포기해서는 안 돼. 부지런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노아는 가족 식구들과 함께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모두 다 생명이 있는 것을 살아남았음을 보게 된 것이죠. 가족 식구들과 함께 암소 한 쌍씩 그 모든 짐승들이 살아남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이 말씀은 곧 우리 건수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은혜를 입은 하나님 백성들에게만 이 말씀이 들려집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예배 시간에 듣는 귀가 열려져야 되고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들으면 우리가 말을 할 줄 아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도 내 귀에 들려오지 않는다면 큰 병폐입니다. 이 큰 병폐란 것은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제 말하는 것처럼 이 6번째 재앙이 이제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 첫 번째 그 대접 재앙을 쏟아부었을 때 첫 번째 대접 재앙에서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 속에서 나오는 그 첫 대접이 바로 어떤 종기라는 것을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아무튼 이 말씀을 볼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시 한 번 더 제가 강조한 것은 은혜를 입은 하나님 백성들에게만 말씀이 들립니다. 그러나 은혜를 잊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은혜의 말씀을 듣는 귀가 있는가 반면에 듣지 못한 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참 무서운 말입니다. 그 들려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그들만이 이 말씀 안에서 세상의 현실이 어떤가를 제대로 이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끼어있어서 준비하고 저 역시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믿어달라고 부탁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백성이라면 부탁하지 않아도 말씀 안에서 세상의 현실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부탁을 하지 않아도 우리 믿음의 권속들은 말씀 안에서 세상의 현실이 어떠한 것인가를 깨닫는 지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 지혜가 어디서 나온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서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온전히 경외하다 보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나오다 보면 거기에서 우리가 이 세상의 현실이 어떤 것인가를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현실을 우리가 제대로 파악해서 주님 앞에 바로 선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 모두 다가 하나님 앞에 이르러야 된다는 그런 말씀 내용입니다. 이 심판이 인간의 분노나 자연 재앙에 있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할 때 보면 우리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인간의 분노나 자연 재앙이 아니란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을 바라볼 때에 인간의 분노, 자연의 재앙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닌 겁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진노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에서 이런 인간의 분노나 자연 재앙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진노는 우발적인 폭발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신 뒤에 마침내 그 역사 속에 집행하신 거룩한 공의의 행위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거룩한 공의의 행위.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나 거절된 은혜 뒤에 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 말씀 저는 이 말씀을 던질 때에 참 묵상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나 거절된 은혜 뒤에 온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나서 그때에 무엇이 줬다? 심판이 주어졌습니다. 이 말 더 쉽게 표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불순종했더니 거기에 대한 심판이 나에게 주어졌다. 죄의 대가, 그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인 겁니다. 어렵게 표현을 해놨죠. 쉬운 내용입니다. 불순종했더니 나에게는 죄의 고통이 주어졌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한번 자기 자신을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닌 겁니다. 내가 은혜를 거절했을 때 그런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을 때, 은혜대로 살지 못했을 때, 그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의 심판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복음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그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들려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셨습니다. 내가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금방 매를 대지 않고 참고 기다렸다. 그래서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끝까지 뭡니까?
짐승을 따르고 어린 양을 거절하였을 때 이제는 진노의 대접이 쏟아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권속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땅에 쏟아진 것은, 심판이 주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이런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말씀으로 권면의 말씀이 나갔고 또 회개의 기회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시면서 오래 참고 또 참으셨습니다. 참으셨는데 그 참으신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고 계신 겁니다. 어떤 일을 하고 계셨냐? 그런 그 모습 볼 때 기다렸는데 사람들이 끝까지 어린 양 앞에 나오질 않았다는 겁니다. 어린 양을 거절했다는 것이죠. 아니, 이렇게 살기 좋은 세상에 무슨 심판이냐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아니요, 우리 미래고들 첫 번째 대접을 쏟아질 때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그 대접 재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첫 번째 그 대접 재앙이 쏟아졌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심판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우리가 짐승을 따르고 어린 양을 거절했을 때 일어난 이 모습 볼 때 진노의 대접이 쏟아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땅에 쏟으라고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그냥 진노의 대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셨으면 그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땅에 쏟아 부으라고 했느냐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오전 시간 말씀 뭐라 했습니까? 진노는 뭡니까? 존엄하신 그 사람이 몹시 화내는 모습 속에서 나오는 단어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계시록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땅에 쏟아라. 이 진노는 존엄하신 하나님께서 몹시 화가 나서 첫째 대접을 쏟아부으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쏟을 준비를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쏟으라고 하셨습니다. 2절부터는 차례차례 진노의 대접을 땅에 쏟음으로 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을 나중에 예수님이 오시면 될 일로 여기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많은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은 먼 앞날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다. 아직은 우리가 그런 때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요. 지금 현재 이 계시록 말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런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되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자기 자신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미 이 세상에 쏟아진 대접이고 따라서 세상은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진 현실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이 말씀 잘 듣고 우리가 대처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세상 현실에서 소중하고 귀한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라고 했을 때 우리 믿음의 고수들 앞서 말한 대로 배가 침몰하는 위기에서 소중한 것이 뭐겠습니까? 구명조끼이겠습니까? 돈이겠습니까? 뭐가 가장 소중하겠습니까? 백발백중 우리 믿음의 식구들 구명조끼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보자는 겁니다. 배가 침몰해서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중요하다고 돈을 움켜쥐는 사람. 그러나 그 바다에서 배가 침몰해서 물에 빠져가고 있는데 구명조끼가 아니면 내가 살아갈 길이 없는데 구명조끼가 아니라 돈을 붙잡는 심령들이 오늘 이 자리에 믿음의 권속들 가운데도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이 점점점 침몰해져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명조끼가 대신 예수님을 붙잡지 않고 돈, 힘, 권세, 권력을 붙잡는 세상 것을 붙잡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분들은 지옥에 떨어진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이 세상에 침몰한 가운데서 나의 생명이 된 것은 그 구명조끼인 것처럼 나에게 이 세상이 침몰할 때 구명조끼는 뭐겠습니까? 우리 예수님밖에 더 있겠냐는 것이죠.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붙잡지 못하고 자꾸만 우리 세상의 힘과 권세, 권력, 돈을 부여잡고 있으니까 이거 진짜 미친 짓이지.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바다로 갑니다. 영적으로 이 세상을 바다로 갑니다. 이 바다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이 바다에 우리가 타고 있는 배가, 지구가 지금 꺼져 내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침몰하고 있다는 겁니다. 침몰하고 있는데 우리 믿음의 식구들 거기서 살아남으려면 구명조끼가 필요해. 바다에서 살아남으려면. 근데 구명조끼가 아니라 돈을 아직도 부여잡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힘과 권세, 권력을 부여잡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미친 짓이지 않습니까? 근데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들려오지 않아. 아니요. 이게 들려져야 돼. 안 들려진다는 것은 가슴을 치고 우리 믿음의 것들 회개를 해야 됩니다. 왜 이 말씀이 나에게는 안 들려질까? 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제발 좀 이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고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애통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아니면 우리가 진짜 지옥에 간다니까요. 지옥 이야기 하니까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기분 나빠도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 세상 살면서 지옥 같은 맛을, 쓴맛을 너무나 많이 느꼈습니다. 그 말씀은 언제 입니까?
내가 아파 죽겠다 했을 때 그 고통 속에서 아파 죽겠다, 차라리 이럴 바에는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바로 그겁니다. 우리 민의 식구들, 지옥의 고통이 그거보다 더 심하다니까요. 그게 여기 땅에서 끝까지 그냥 지옥에서 고통을 당한 겁니다. 영원토록. 그러나 우리가 갈 곳은 천국이 그게 아니야. 처음 기쁨이, 행복이, 즐거움이, 평안함이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토록 주어지는 겁니다. 어디를 가시겠습니까? 우리 민의 식구들,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지옥 가면 안 돼. 천국 가셔야 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제대로 된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귀에 달콤한 말을 하고 싶은 말 저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것들, 이 세상이 지금 계속해서 침몰해져 가고 있는데, 이 바다라는 이 세상에 침몰해져 가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서 돈을 부여잡고 있다니까 진짜 이건 바보, 멍청이 짓이지. 그런 그 모습 볼 때 너무나 안타깝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 건수도 한번 자기 자신이 어떤 모습인가 한번 들여다보자는 겁니다. 이러한 세상, 현실에서 소중하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우리 다른 것 없습니다. 구명조끼냐? 구명조끼는 곧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지 돈을 붙잡아서 될 일이냐는 것이죠. 그럼 그렇습니다. 침몰이라는 상황이 없다면 아무런 필요도 없습니다. 구명조끼도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눈앞에 보이는 돈은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이 구명조끼는 침몰한다는 것이 없을 때는, 배가 침몰할 때는 구명조끼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배가 침몰하지 않는데도 망망대해에 떠다니고 있어. 그러면 구명조끼가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이 망망대해에 그 배가 이제 침몰돼서 계속 바닷속에 빠져들어간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이 바로 그겁니다. 서서히 지금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빠져들어가고 있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구명조끼입니다. 구명조끼를 준비를 해야 돼. 그 구명조끼가 생명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데, 그 붙잡고 우리가 살아남아야 되는데 예수가 필요 없다는 것이죠. 아직도 우리 모습을 보니까 그게 이제 머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빨리 우리가 그것을 구명조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빨리 맞이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남는 그 길을 선택해야 된다 하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하라 하지 말라 해도 우리 건수들은 알아서 사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예수님이 정말 필요하다면 그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고 살아가는 길밖에 없고, 예수님 필요 없으면 자기 멋대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누가 뭐라 할 사람은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누가 내 대신 살아주는 인생도 없고, 내가 돈 벌어서 내가 먹고 사는데 네가 뭐냐 간섭하지 말라, 얼마든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이 울타리, 신림교회 안에 울타리에 들어온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하나님의 자녀, 저에게 맡겨진 양떼이기 때문에 제대로 우리 것들은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것들 모두가 다가 정말 이 생명 대신 우리 예수님을 부여잡지 않으면 이 침몰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럽니다. 세상 현실을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다.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현실에서 소중한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구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구할 수 있는 것 뭐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 우리 믿음의 것을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가 아니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런 말씀 볼 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면 누구도 이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믿음을 소중하고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느냐는 겁니다. 이 믿음이 너무나 중요한 것인데, 그 믿음이 뭐겠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는 믿음이 오늘 우리가 믿는 믿음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왜 소중하게 여기지 않느냐는 것이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귀찮고 하찮게 거추장스러운 것으로 여겨버리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라고 했을 때 그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세상 현실을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진 것으로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세상 것이 더 커 보이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쏟아져서 침몰하고 있는데, 아직도 우리는 세상 것이 더 커 보이고 세상 현실이 너무나 좋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유혹당해서 이리 끌리고 저리 끌리고 휘둘리고, 그래서 어떻습니까? 내가 이리저리 치우치고 그리고 무너지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볼 때 지옥에 떨어집니다. 우리 것도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세상의 현실에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진 것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데 그걸 바라보지 못하고 아직도 이거 배가 꺼져 내려가 침몰 당하는 것을 느낄 수가 없어. 너무나 큰 배다 보니까 이게 침몰되어 가고 있는 것인지 느끼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근데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시야로 바라봤을 때 이미 우리 미리 왔을 때 유브라 대강의 6째 나팔을 불었을 때 악한 천사가 3분의 1을 사람 다 죽여버렸습니다. 엄청난
아주 그 재앙이 지금 현실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 내가 안 죽었다니까요. 얼마나 귀한 은혜, 특별한 은총을 받아 누리고 있는지 몰라. 그러면 그 3분의 2는 지금 살아있다는 겁니다. 3분의 2가 살아있으면 그 중에 내가 3분의 2에 속한 자예요. 그런데 3분의 2 가운데서도 이제 우리 믿음의 모습들 또 다 떨쳐냅니다. 가라져 알고 신자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예수 믿는 것이 너무나 귀찮고 거추장스럽게 여겨진 그러한 심령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쏟아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했을 때,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간파해야 되느냐 라고 했을 때, 내 신앙생활하는 게 왜 이렇게 귀찮은지, 아이고 왜 이렇게 수요 저녁에 예배 빨리 다가오는지, 금요 기도회가 왜 빨리 다가오는지, 아이고 새벽 예배는 안 드리면 안 되나, 주일날은 꼭 드려야 되나,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심령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것을 아직도 체험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피부로 와닿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든 교회만 붙들면 그것으로 믿음이 인정되고 천국 갈 수 있다는 생각이, 오직 그리스도만 사랑해야 하는 믿음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었다 보면 맞는 말인 것 같은데 마지막에 가서는 어떻습니까? 거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해야 되는데,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살아가는 길이 천국 가는 길인데, 근데 이것을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서도 이걸 거부하고 있어. 그냥 거부하고 있어. 이런 신앙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 세상이 침몰할 때 우리는 다 지옥에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한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습니다. 본문이 말씀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를, 시작, 하나님의 진노를 믿으라는 차원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믿으라는 차원에서 이 말씀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믿으라는 것, 이러한 차원에서 믿으라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 왜 우리에게 심판을 말씀하고 있을까? 그것은 이겁니다. 시작, 하나님의 심판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확인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졌는데 지금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 이걸 확인하라는 겁니다. 확인하라는 겁니다. 네가 진짜 백이 하나님의 백성이면 심판의 대상에서 벗어나 제외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그가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이건 너무나 무서운 말씀인 겁니다. 이 말씀 우리 믿음의 모습도 다시 위로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믿으라는 차원에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심판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확인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세계 처처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근데 살아남는 사람들 또한 있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 살아남는 사람들 가운데 너가 진짜 하나님 백성인지 확인하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살아남아 있습니다. 살아남아 있기 때문에 우리 것도 내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지, 살아남아 있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라고 확신을 가질 수가 있다면 천만다행인데, 내가 아직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언제 죽을지 몰라. 그러면 내가 죽으면 어딜 갈까? 지옥에 떨어지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을 듣는다면 깨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그 하나님의 심판에서 하나님 백성이 확인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 믿음의 고수들 모두가 이 말씀, 하나님의 진노를 믿으라는 차원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진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야 하는가를 말씀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오늘 새벽 예배 때 말씀처럼 구원의 열매를 보여줘라. 구원의 열매는 이 예배를 통해서 나타날 수가 있다. 그래서 구원의 열매가 왜 나타나냐? 구원받은 열매는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열매는 밖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구원 열매 맺는 첫 번째 모습인 겁니다. 그러면 이 예배들로 나온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이 예배를 드리면서 내 삶 속에서 이제 주위 사람들과 함께 사는 우리들이 어우러져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우러져서 사는 그 삶 속에서 내가 이 삶 속에서 예배가 곧 삶의 연장선상이 되어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말씀, 내 거룩한 이 모습, 경건한 이 모습이 내 삶 속에서 그대로 벼져 나왔을 때 주위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야, 너가 진짜 백이 신자다. 네가 진짜, 내가 바라봐도 다른 교회 식구들 바라보니까 참 대충 믿는데 너를 보니까 진짜 백이 신자다. 이런 소리 듣는 그런 심령들, 이게 바로 구원의 열매인 겁니다. 그 삶 속에서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삶 속에서 드러난 그 삶을 통해서 너가 진짜 빛의 자녀구나,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라고 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너를 보니까 진짜 예수를 믿고 싶어. 너를 보니까 나도 교회를 다니고 싶어. 너를 보니까 나도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싶어. 이러한 소리를 듣는 우리 심령들이 되었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 다가 정말 이 구원의 열매를 제대로 연극에 맺혀가고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속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의 심판에서 여기서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겠죠.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느 누구든지 내가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이 확인되어져야 돼.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이 확인되어지는 것이 뭐겠습니까? 새벽 예배 때 나온 말씀입니다. 구원의 열매로 보여주라는 겁니다. 예배를 드린 거 불신자들은 이 자리에 안 나와. 교회 문 밖에 왔어도 그냥 나가버려. 들어오지도 않아. 구원의 열매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구원의 열매가 보인 사람은 이 자리 안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드리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제 비워져 나가서 말씀 듣고 그대로 삶 속에서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뭔가 달라도 다른 그 모습 보여줄 때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심판에서 하나님 백성이 확인되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귀한 신분인지 몰라. 그래서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귀한 믿음의 신녀들 모두 다가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으로 확인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너무나 고마움을 느끼고 감사함을 느껴. 남녀노소 불문하고 오전, 오후, 수요, 금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다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워. 진짜 귀해. 그러다 보니까 제가 우리 믿음의 것들, 제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도 있지만 또한 뒤에서 기도해 주신 분들도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알게 모르게 희생하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시면 진짜 고마워. 말하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 더 잘 알고 계셔. 그러면 그분들이 우리 믿음의 것들 저 혼자 이 자리에 서서 이 말씀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의 기도와 힘과 희생과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서서 진짜다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 권속들 진짜 부탁하고 싶은 것은 정말 우리 믿음의 식구들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감사한데 때묻지 않는 주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제가 살 일이고 우리 믿음의 식구들도 살 길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모두 다 천국에 갈 수 있다니까요. 정길용 목사가 때묻어서 우리 믿음의 것들 제약이 허덕이면 우리 집사람이 늘 그럽니다. 우리나라의 큰 교회 그 아무개 목사가 그냥 이런저런 일을 저질러서 이러고 있다. 조심해라 하면서 그렇게 늘 신신당부를 합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의 것들 진짜 앞에서 이끄는 종이 제대로 서지 못하면 우리 다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믿음의 것들 이 말씀 듣고 내 어떻게 할까? 이 말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에 벗어나야 되는데 심판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심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지면 이것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겠냐는 겁니다. 우리 건수들 진짜 부탁하고 싶은 것은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를 위해서 또 수고하시고 애쓰신 분들 많이 있는데 그런 그 모습 볼 때 저는 우리 교회 식구들 한 분 한 분 생각할 때 너무나 흐뭇하고 좋습니다. 좋은데 그 좋은 이미지로서 더 합력해서 주 안에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데 저도 우리 믿음의 식구들과 똑같습니다. 저도 사람인 겁니다. 단지 하는 역할이 다를 뿐이야. 아시겠습니까? 역할이 다를 뿐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 많은 수고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 수고하신 분들의 섬김이 있는 것을 볼 때 우리 모든 식구들이 즐거워서 함께 식사를 나누었지 않습니까? 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해서 영적 밥상을 차려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나누지 않습니까? 이건 제가 할 도리인 겁니다. 각자 하는 일들이 다 달라. 섬김의 모습이 다 달라. 저는 말씀으로 섬기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음식으로 섬기는 그 모습 보면 정말 귀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된 한 형제, 한 자매, 하나님의 한 가족 식구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 사람 왜 안 하지? 그런 마음 갖지 마시고 교회 다니면서 어찌할까 하면서 내가 할 수만 있으면 섬기기 위해서 더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돌보고 보호해주고 안아주고 다독거려주고 격려해주고 그렇게 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모습 보게 됩니다. 착각 속에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심판에서 하나님 백성이 확인되는 그 삶의 모습은 오늘 새벽 예배 말씀처럼 구원의 열매를 보여줘라. 구원의 열매를 보여준 것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미 갈려졌지 않습니까? 이 모습 속에서 예배 드린 이 모습이 이제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져라. 그게 바로 빛된 빛의 자녀의 모습이다. 이게 오늘 말씀과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건설들은 사는 그 삶 속에서 진짜 끼어 있으시길 바라고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 본문 이제 2절 들어가게 되는데 2절 들어가면은 이 2절 상황에서 내려지는 그 재앙이 뭐냐면은 한번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독정은 시작. 독정은 애굽에서 내려진 6째 재앙입니다. 이 독정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서 오시길 바랍니다. 6번째 재앙인데 오늘 대접 재앙에서 첫 번째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주어진 것을 볼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고 묵상하시고 다음 시간에 왔을 때에 우리 수요 저녁이죠. 수요 저녁 예배 때 우리 것들 만나서 이 말씀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다 귀하지만 진짜 중요해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진노, 그 심판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하나님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심판에서 하나님 백성이 확인되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 이것은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 구원의 열매를 보여줘라. 구원의 열매를 보여준 것은 대표적으로 이 예배 드린 모습을 통해서 이미 구원받은 자의 모습, 열매를 통해서 그 열매가 예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배 드린 우리들의 심령이 나가서도 삶 속에서도 이 예배 드린 그 마음 자세 그대로 주위 사람들에게 비춰졌을 때 이게 빛의 삶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는 빛의 자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천국 백성이라는 것을 다시금 확인되었다면 끝까지 하나님 백성으로서 멋지게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